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기도 성찬식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힘써 모였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떡을 떼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가 성찬을 하게 된 이유,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하기는 했는데 성찬 뒤끝이 안 좋았어요. 성찬 준비도 열심히 하고 성찬 진행까지는 잘했는데 성찬이 끝나고 나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오해도 되고 그래서 갈등도 많아지고 이걸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속상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성도들이 이 정도밖에 못 자랐나? 아마 자책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에 대하여 아닙니까? 성찬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오해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성찬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요. 첫째, 성찬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앞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도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바울도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그들의 취향, 그들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이벤트가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성찬의 출발은 교회 당회 결정이 아닙니다. 성찬은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 주님께 받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받았다는 말을 직역하면 예수님에게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건데 그 예수님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 이것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성찬의 기원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그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성찬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찬이 뭐죠? 조찬, 오찬, 만찬이 있잖아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만찬은 그야말로 저녁 식사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함께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 몇 번 했을까요? 이날 딱 한 번 해가지고 이걸 기념하자. 그게 성찬 아닙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이날만큼 특별히 의미 있는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식사, 마지막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 또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가지시고 얘들아 이것을 시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전달한다. 토스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행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 이미 시범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꽂으면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의 주제로 보자면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거나 혹시 추천할 때 그 교회는 성찬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교회가 성찬이 없다면 물론 횟수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여건상 상반기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잊지 않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교회는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성찬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교회거든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시행하는데 형식적으로 성찬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교주를 높입니다. 이거 이단이죠. 또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요. 아이고 오늘 배부르다. 한 끼 때웠다. 식사 개념으로만 또 이거 나누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24절 떼어 이르시되 빵을 뗐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다. 빵을 떼서 주시는데 너희를 위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빵이 찢어지듯이 내 몸이 찢어지는 것,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내 몸을 찢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 성찬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목구멍으로 빵은 넘어가겠죠. 목구멍으로 포도주는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 빵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 몸이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데, 이 잔,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잔을 대할 때에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성찬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식탁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성찬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목사님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이름 빛내는 거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념식,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성찬식 마치면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성찬빵 참 맛있던데? 야, 성찬 포도주 조금 좀 물컵만큼 큰 거 주면 안 될까?
성찬을 했는데 뒷이야기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우리 성찬은요, 다시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빵 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빵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맛과 함께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기억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맛과 연결이 된 것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맛과 음식과 연관된 게 많아요. 낯선 곳에 갔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따라갑니다. 거기서 국수라도 한 그릇 말아 먹습니다. 맞아. 이 엄마 맛이네. 아니면 야, 이거 먹을 때 맞아, 우리 엄마가 그 옛날 우리 가족들 위해서 말아주시는 그 국수가 생각나네. 국수를 먹지만 국수를 통해서 엄마가 생각나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북쪽에 계시던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이북이신데 이후로 이 남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요, 냉면집을 많이 차렸습니다. 냉면집이 돈이 돼서 열었을까요? 물론 나중에는 사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왜 그분들이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비빔냉면, 물냉면, 평양식, 함흥식 이렇게 하면서 냉면을 만들까요? 요거 돈 좀 되겠는데, 이게 아니죠. 고향에 며칠 뒤면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요. 그 고향을 기억하며 그들이 가장 쉽게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맛이었습니다. 원래 냉면이라는 이 음식이 북쪽 지역 음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런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딱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빵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거라. 빵 맛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포도주가 이러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도 빵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신 예수님.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흘릴 피를 예수님이 이렇게 흘려주셨군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성탄하면서 성탄절 얼마 안 남았네. 성찬을 통해서 성탄을 기억하는 것은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성찬을 통해서는요,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군데요? 내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죽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실수로 죽으신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리는 자, 저주받을 자가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이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행하고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더 진하게 기억하시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펜을 썼던 노트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번지기도 하고 바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바쁜 일 많고 분주한 일 많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꼭 기억해야 될 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의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가 가만두지 않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방편이 뭐죠? 쉬운 말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합니까?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신학 과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다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다.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게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인데요.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내가 직접 현장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먹고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요. 말씀도 은혜가 아니야. 기도도 은혜가 아니야. 성찬도 은혜가 아니야. 그냥 내 취향에 맞으면 나 오늘 너무 감동 먹었어. 우리의 감정의 유무에 따라 은혜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례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몸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성찬이 주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성찬은 첫째,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너무 크게 틀어졌어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죽었습니다. 성찬은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떡과 잔을 마시지만 밖에 나가면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 아닌가요? 우리 살리시려고 당신은 죽으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전도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성찬은 성도 자신을 보살피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성찬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 직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권사 직분 받고 난 다음에, 적어도 내가 교회 10년 출석한 그 다음에 성찬에 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 살핀다는 말이 이런 원어를 보니까
시험해보다, 조사하다 이런 겁니다. 물건은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요, 마지막에 QC 마크가 찍혀야 됩니다. 품질 검사. 그게 통과돼야 이 물건이 제대로 팔리는 겁니다. 나는 많이 만들었어, 열심히 만들었어, 오래 만들었어. 근데 품질 검사를 안 해. 그럼 그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면요, 여러분들 커피잔 같은 거, 뭐 그릇 같은 거, 자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도자기든지 뭐 본창이라든지 그런 거 딱 보면 모양 보면 어유 예쁜데 덜렁 삽니까? 지혜로운 주부는 그냥 안 삽디다. 그 잔을 들고요, 손을 탕 튕겨 봅니다. 옆에 있는 이게 숟가락 같은 걸로 딱 건드려 보더라고요. 왜요? 소리가 맑고 깨끗한 게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흠이 없으니까, 얇고 그리고 또 튼튼하니까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언뜻 봐도 안 보이는데 금이 같다, 뭐 가운데 공기가 찼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탁한 소리가 납니다. 띵 소리가 아니고요, 틱 뭐 이런 소리 같이 말입니다. 소리로 검증하는 거죠. 또 때로는요, 번쩍 들어가지고 밝은 조명이나 아니면 바깥쯤 태양을 이렇게 보고 비춰봅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해 실금 같은 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살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튕겨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성찬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연수만 쌓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 그냥 줄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를 살피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뒤에 33절에 가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여기서 먹는다는 우리가 말하면 성찬 모임입니다. 그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현대에 와서 제일 아쉬운 게 하나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성찬을 가지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게 좀 제일 가슴 아픈 일이고 저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앞에는 자기를 살핀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기다리랍니다. 연결해 보면요, 자기를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뭘 기다린다는 거죠? 그건 당시 배경을 살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들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 뭐 자영업 하는 사람, 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많은 노예, 종들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게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괜찮았는데 이 성찬 때 이제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노예는요, 칼퇴근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딱 와서 참여도 하지만 누군가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가진 것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은요, 자유롭게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또 일찍 온 사람 중에 배고픈 사람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먹을래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이 있었는데 성찬하고는 꼭 뒤끝이 안 좋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놓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성찬에 임할 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배고프면 참으라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끌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좀 배려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건 아니다. 이것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낼름 먹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 배고프다고 남들 생각 안 하고 먼저 빵 찢어 먹고 포도주 따라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성찬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성찬에 잘 참여한다는 것은요, 나만 먹고 끝이 아니라 이웃을, 주변을 살펴보고 배려하는 이런 성숙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습니다. 성찬은 이런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